드디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섯 번이나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분명히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님의 음성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이제 옥에 갇힐 거고 또 고통을 당할 거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응답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이제 만류를 하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더욱더 큰 꿈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명확한 꿈이 있었죠. 나는 앞으로 이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것이 그러한 소명, 그 부르심이 확실해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2년여 동안 5번이나 이제 쭉쭉쭉 불려다니면서 지금 이 사람의 죄목에 대해서 그 재판이 이어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그러니까 26장까지, 이제 26장 32절까지 우리가 를 통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빵빵빵 결론이 났는데, 그 판결, 그 결론, 판결문이 무엇이냐면요, 그 앞에 있습니다. 26장 32절 말씀 보시면 31절과 32절 말씀드릴게요. 읽어볼게요. 그 2년여 동안 쭉쭉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 총독 저 총독을 쫓아다니면서 재판을 받은 결과가 이것입니다.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더라 하니라. 이것이 그들의 결론입니다. 내가 쭉 지켜보고 너의 이야기,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증언, 물론 다른 이야기지만 바울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는 의견과, 나는 보시다시피 그렇게 큰 죄목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죄를 범하였습니까? 그것을 쭉 신문해 본 결과 이 사람은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없다. 우리가 가이사, 이제 그 당시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그 가이사에게 우리가 상소할 그만한 그 잘못은 없다.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보내야지라고 해서 이미 이제 보내기로 작정을 해서 이제 바울이 드디어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갑니다. 이제 로마를 향한 여행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7장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배를 타고 이제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이달리아가 어디일까요? 이달리아. 뭔가 이탈리아 느낌이죠. 정말 그 도시입니다. 이탈리아를 성경에는 그 밑에 도움말이 있어요. 이달리아, 영어로는 이탈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이탈리아를 가리키는 개혁 성경의 표기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 식민지의 반도의 남쪽 한정된 지역만 가리켰지만, 훗날 로마가 제패한 반도 북서부 루비콘 강에 이르기까지 반도 전체를 의미하는 말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그 로마, 그 이탈리아의 중심지였던 로마를 기점으로 이제 로마 제국이 정말 이게 쭉 세계를 정복할 때, 이제 그 영역이 더 넓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제 아무튼 이달리아로 가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또 어디로 가고 또 이렇게 해서 3절부터 쭉 보면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했고 구부로 해안을 지났고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우리가 아는 도시 모르는 도시 다 나옵니다. 쭉 보다 보면 저기 어디요? 7절 보면 니도, 살모네, 그레데 해안 지나다가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양이라는 곳에 갔고 뭐라고 나옵니다. 아무튼 결론은 오늘 본문 말씀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이제 배를 타고 이탈리아를 향해, 로마를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1절 말씀을 좀 주목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쭉 더 깊이 보기를 원하는데, 한번 함께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그렇습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지난 10여 년 동안 세계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할 때도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그 도시에 머물러서 그냥 그 도시 안에서 생활했던 그냥 그런 생활의 반경의 스케일의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겠다라는 열정을 가지고 그가 주님을 핍박할 박해할 때에도 그렇게 나아갔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도 정말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먼저 바울과 바나바, 그 다음에 바울과 실라, 그 바울을 택하여 전 세계를 돌아다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1차 전도행을 다 돌았고 돌아와서 선교 복을 하고 곧바로 2차 전도행을 돌았고 2차 전도행을 복귀하자마자 바로 3차 전도행을 또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10년 가까이의 기간 동안 세계 선교 여행을 경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소명이었던 이제 나는 로마로 간다. 로마로 가기를 난 작정했다.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10년 정도 돌아다니다가 세계를 다니다가 또 다른 먼 길을 갈 그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졌어요. 2년여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본인이 지난 10년 동안 쭉 세계를 돌았고 지금도 내가 가야 할 명확한 목적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자, 10년 동안 있었던 그 뜨거운 충만함이 있었겠죠. 열정. 그죠? 지난 10년 동안 돌아보았을 때 주님을 향한 그 복음 전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10년 동안이요. 근데 10년 동안 내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녹초가 돼서 쓰러졌나요? 죽음을 무릅쓰는 더욱더 큰 열정이 생겨났나요? 후자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열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그 주님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누구도 걷지 않았던 그 길, 누구도 가지 않았던 그 길, 그리고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 예수님의 이방 민족을 향한 그 예수님의 예언,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약속, 그리고 복음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마지막을 봐도 알지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또 가르치고 전파하라,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10년 동안 함께 했는데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10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정도라면 1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이었고 지금도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예. 그럼 한번 돌아보십시오. 10년 전과 지금 나는 그 복음을 향한 열정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는가? 그대로인가? 식어져 가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나의 열정은 어떠한가? 여러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여행을 통해 그가 잃어버린 열정은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모든 것들 날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더욱더 확장되고 확대됐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열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 주님께서 맞아 나를 이렇게 부르셨지, 맞아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셨지 하는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열정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자, 바울은 아직도 목말라요. 예, 대한민국이 세상의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딱 진출을 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2002년도였어요. 정확히 기억해요. 2002년도 16강 진출, 와!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탈리아를 세상에 이탈리?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탈리아를 이겼어요. 16강 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와! 그랬어요. 8강전은 어디랑 했죠?
스페인이랑 했나요? 포르투갈이랑 했던 것 같네요. 8강전 포르투갈 이겼어요. 와 했을 때 그때 거스 히딩크 감독과 인터뷰가 있었어요. 난리가 났죠. 막 어떻게 하냐. 그때 히딩크 감독이 딱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은 이것이 다 우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적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여전히 배고픕니다. 그랬어요. 예, 난 여전히 배고프다. I'm still hungry. 나 지금 먹어도 배가 고픈 거 있잖아요. 난 여전히 배고프다 그래요. 그리고 그 8강전을 이겨버려요. 그리고 월드컵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월드컵에서 준결승에 오르게 되지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거예요. 내가 10년을 돌아다녀서 제 세계 방방 곳곳을 다녔지만 난 여전히 배고프다. 난 죽음을 무릅쓰지 않고 무릅쓰고 아니 바울 선생님 거기 안 가셔도 됩니다. 무슨 소리냐? 난 아직 배고프다. 막 그러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예루살렘에 가서 투옥 생활을 2년여 동안 합니다. 2년 동안 뭐 합니까? 내가 그렇게 지난 10년을 힘차게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물론 지난 2년 동안 다니면서 힘차게 달려오면서 어느 지역에는 뭐 2년 동안 머물렀던 곳도 있고요. 2년 동안 가르쳐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뭐 에베소와 같은 곳도 있었고, 하지만 그곳에서도 내가 매일매일 복음 전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하루도 멈추지 않고 매일매일 복음 전파를 했었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네요. 2년 동안.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2년 동안 했던 거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5번 그냥 변론하고 끝. 뭐 다른 특별한 저기가 없습니다. 물론 그동안 편지 씁니다. 예, 옥중서신이라고요. 그동안 있었던 그 4개의 에필, 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 빌레몬서 편지 써요. 여러분 편지 내용 아시지만 그 가운데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들이 가득해요. 예. 근데 2년 동안 내가 지금 나아갈 길이 바쁘고 먼데 이게 막혀 있단 말이에요.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뭔가 막 뜨겁게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그 길이 막혔어요. 2년 동안이요. 매일매일 그걸 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지금 그거를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돌아왔지만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막혔다고요. 2년이라는 기간이 막히면 여러분 우리도 좀 지치지 않겠습니까? 다시 되묻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뜻이 과연 이탈리아에 있습니까? 나의 뜻이 과연 로마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 그냥 괜히 예루살렘 왔나 봐. 그냥 갈 걸.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 기간 동안 그의 꿈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아가지 못하냐? 아니면 내가 편지 쓰지. 편지의 내용을 보십시오. 나는 비록 갇혀 있지만 지금 내가 갇혀 있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지금도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조금도 나는 흠이 되거나 조금도 나는 이게 이게 아쉬워할 필요가 없지. 메롱.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며 조금도 내가 후회하거나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이 있고 확실한 소명이 있고 내가 글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멈추어 선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이게 힘을 잃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감옥에 가다 놓았다고 해서 그의 꿈이 바뀌거나 사그러들거나 누그러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하나님께서 이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 계속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을 그러한 시험과 또 그러한 어려움이 환난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일하시는지 볼까요? 사도 바울 2년 동안 뭐 합니까? 다섯 명의 지도자들, 5명의 그룹들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앞에서, 그리고 최고의 권력자들이 모여있던 산헤드린 공회당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그리고 신임 총독 베스도 앞에서,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지역에 그냥 대표하는 사람들 앞에 그렇게 설교를 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봐서 사도 바울이 만약에 감옥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갇혀있지만 반대로 보면 우리가 갇혀있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과 기적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나는 갇혀있고 나는 막혀있는 것처럼 보여져도 하나님은 지금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갇혀있음의 환경을 보지 말고 나를 이곳까지 보내신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저의 꿈은 저 유럽 땅에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유럽으로 보내주십시오. 저는 20 몇 살 때부터 기도했어요. 그때 무너진 그 유럽의 교회들, 유럽의 기독교회를 보고 그 당시 막 교회들이 막 팔려 나가고 하고 있었을 때 저는 유럽 땅을 꿈꾸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저를 저에게 저 땅에 보내주시라고. 제가 그 유럽 땅에 그 마음을 딱 마음에 품고 저는 그날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대학교 4학년 때예요. 저는 그것이 또 하나의 저의 하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유럽으로, 영국으로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다니까요. 예, 그러다가 우연히 미국에 갔는데 나의 뜻이 여기 있네. 그래가지고 옮겼어요. 그래서 지금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원래 전 진짜 영국에 가기 위해서 영국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알아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두고. 그러다가 미국에 잠깐 한번 가더니 갑자기 얘가 저 미국 가야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고. 야, 하나님이 영국 예비해 놓으셨다며. 정말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 내가 미국 와보니까 미국 맨날 너 이랬다 저랬다 하냐?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하지만 제가 사뭇 진지했어요. 아니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에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갔어요. 저는 진짜로 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 마치고 사역을 할 때까지 저는 진짜 그랬어요. 나는 이제 미국을 찍고 영국을 향해 간다. 나에게 보여준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5시간이면 넘어가거든요. 예, 간다 했더니 웬걸 12시간 다시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갇혀있고 막혀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뭔가 준비할 게 더 필요하겠지. 아니면 여러분들을 다 이렇게 만날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예,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나 왜 여기 유럽으로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 전 아직도 유럽 땅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왜 여행이라도 왜 못 가겠습니까? 욕심 부리면 가겠죠. 근데 욕심이 안 생겨요. 모르겠어요. 거기서 죽으려나 몰라요. 아무튼 어디 모르지만 아무튼 아직도 못 가게 만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지금 날로 매일매일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미국 갔다가 유럽 갔으면 제가 도피성의 디귿이라도 알았겠습니까? 예? 그런 사명도 모르고 사역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을 것을 하나님이 또 아니야, 더욱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여러분, 인생의 길에 딱 걸림돌이 있습니까? 뜨거운 열정은 있지만 무엇인가 가로막아 섰습니까?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아니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시작. 아니야,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계실 거야. 예,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보다 더욱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요. 지금 만약에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아마 로마까지 가는 그 먼 길을, 예루살렘에서 로마가 얼마나 멉니까? 예, 그 먼 길을 자비량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바울은 자기 돈 한 푼도 들이지 않고 로마까지 호송을 받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만약에 자비량으로 사역을 했으면 뭐 군인 470명에게 호위를 당해서 막 어디로 이동하든지 여러분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더욱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들을 발견해 가게 됐다는 것이죠. 다시 1절로 돌아가면요. 1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우리예요. 우리. 근데 그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3번이나 나오는데 2절에도 나와요.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는 배에서 우리가 올라. 우리. 지금 사도 바울은 혼자 로마로 가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누가 지금 우리는 누구죠? 우리? 네?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너, 나가 아니라 우리. 우리가 누구죠? 지금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뭐라고 썼어요? 우리래요. 너희가 아니라 그들이 아니라 우리래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지금 누가는 바울과 함께 있다, 따로 있다? 함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누가와 함께 갑니다. 누가는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함께해서 언제까지 함께 하냐면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 자리를 지켜줍니다. 왜요? 항상 바울에게는 지병이 있었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를 지켜줍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한번 찾아주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이제 말년, 그러니까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마가 지난 주일날 설교 다뤘죠? 마가 누구죠? 배신자예요. 사도 바울이 2번 다시 야 선교여행을 쟤랑 또 가라고 야 나 안 가 했던 그 마가를 또 나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누가 여기에 기록된 누가 있는 사람 누가는 어떠합니까? 나와 끝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 누가예요. 죽을 때까지 지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로마로 향하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의 동역자와 함께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이 항상 주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그 배를 타고 가면 우리는 나와 누가와 바울을 말하죠. 그 다음에 2절 말미를 보면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사람 누구입니까? 아리스다고도 함께 가요. 하나님은 내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나와 늘 함께할 그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짝꿍, 그 믿음의 짝꿍이 없었더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울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사도 바울처럼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막 앞서는 사람이 되지 못할지라도 늘 그의 곁에서 그의 몸을 점검하고 또 그에게 힘과 중보와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켜줬던 누가는 될 수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할지라도 늘 그의 곁에서 늘 멀리서 가까이에서 그와 함께 동역했던 누가는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은 10년여 동안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고 1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전히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때로는 그의 뜨거운 열정을,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펼치기에는 2년여 동안에 또 그 감옥 생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열정을 사그러들거나 원망하거나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열정을 붙잡고 정말 그에게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주님의 큰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